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다 알려줬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적어도 3번 이상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 내 길이 있다는 거죠. 받은 사명이 있답니다. 그 받은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고 그 일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뜨거움이 있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꼭 가져야 될 게 이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 뭐 성실하다, 뭐 순수하다, 뭐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에 있는 그 열정, 뜨거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패션이죠.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 일반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강렬한 뭐 감정 또는 뭐 강렬한 욕구, 그걸 패션 그러잖아요. 열정이라고. 그런데 이 독특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이게 바뀐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 당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도 패션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퀄 열정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뭐 이렇게 쓰임 받은, 이렇게 쓴 경우가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 있었죠. 그 내용이 패션이에요. 패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열정이 크다, 뭐 그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극복의 힘이 곧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고난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열정 자체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게, 거울같이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저렇게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네, 극복해내네, 그런 게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정이 크면은, 사실 이게 고난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아무리 열정이 크면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되지 못하고 언제나 이길 수 있다. 이 양자 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열정이 뿌리가 같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주인공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Life is not fair. 인생이 공평함을 위해서 뛰는 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난이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고난이 인생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내 뜻과 관계없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와도 뭐 열정에 불이 붙으면 되는 거고, 안 오면 열심히 달려가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고난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뜻에 관계없이 이게 오고 가는 거. 그래서 이 고난 자체, 이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형용사가 패시브 아닙니까? 수동적이라는 거.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이렇게 수동적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과는 관계없이 시시때때로 고난 주십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와요. 고난이 뭐 오고 싶어 옵니까? 오면은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더 큰 열정 가지고 이겨버리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번제를 바치라 하는 얘기, 고난 아닙니까? 고난이죠. 고난 때문에 아브라함의 열정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을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이 그 열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 그게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뭐 죽인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의 열정은 뭐 최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맨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게 고난 이렇게 많나 그러는데,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고, 또 왜 이렇게 이때 오나? 고난이 뭐 손님인데 뭐 연락하고 오나요? 그냥 오는 거지. 그때마다 더 큰 열정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나가면 그것이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종 그 열정이 불이 붙으라고 고난을 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평화롭게만 살 때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극복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꾼을 만드실 때는 열정의 사람을 만들거든요. 열정의 사람을 만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에 불이 확 붙어버리죠. 제가 어제부터 잠깐만 니체 얘기하는데, 니체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성은 확신의 시녀다.
우리는 뭐 이성, 이게 머리 쓰는 사람이 뭐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머리 쓰는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리더는 확신의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열정의 사람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성은 쓰임 받을 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열정 관리를 훨씬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과 사명이에요. 사랑하면 열정이 불이 붙고요. 사명감에 열정이 불이 붙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나온 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죠. 그것이 우리의 열정의 불을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정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불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그거는 불 있는 사람 만나야 불이 붙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만나줘야 되는 거지. 그게 내 친구가 돼버리고 내 주역이 돼버리면 열정 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 있는 사람 만나요. 불 있는 사람. 누가 불이 있는가? 그죠? 불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불 있는 사람 만나면 전염됩니다. 글을 읽어도요. 불이 있는 글을 읽어야 돼요. 맨날 쓰레기 같은 것만 읽지 말고. 그렇게 열정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조절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책도 여러 가지 읽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읽다가 약간씩 조절해가면서 너무 내가 열정에 불이 꺼져버린 다음엔 열정에 불이 붙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읽어서 불이 확 붙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불태워버려야죠.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그게 필요한 거겠죠. 또 설교를 들어도요. 불 있는 설교 설교 드십시오. 맨날 따지고 하는 거 들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불이 있는 설교 들어요. 불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죠.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도 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 내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이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사역에 강력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슴에 불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었던 다메섹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이 확 붙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불이 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자꾸만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텔레비전 같은 게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생각할 시간에 그냥 막 영상이 확 지나가 버려요. 요즘 영상 세대라는데 영상 세대는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똑같은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가는데 조종당하는 거예요. 컨트롤 당하는 거라고요. 어떤 그 영상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는 2페이지가 없다고. 1페이지밖에 없잖아요. 2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종당하는 거예요. TV 보고 있으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국가 같은 데서는 텔레비전 맨날 틀어놓잖아요. 라디오 맨날 틀어놓잖아요. 듣기만 하라고, 반응 못하게 하려고,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게 생각을 갖다 이게 얽어매버리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컨트롤된 생각조차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보죠. 내 생각 아니에요. 누가 집어넣는 거 얘기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2절에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생각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나폴레옹이 파리에서 그 러시아 공격할 때 모스크바 공격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전략이라고. 전략으로 그가 공격한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만 대군을 모스크바를 향해서 행군하게 만든 것은 그의 열정이었다. 전략으로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움직이는 거죠. 열정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얘기 제가 이거 제목에 써놨잖아요. Passion is strategy for breakfast. 패션이 열정이 전략을 잡숴버린대요. 밥같이 for breakfast 아침 먹듯이. 그러니까 전략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정을 주셨을 때 그거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전략들, 인간적인 생각들 다 있지만 그것이 열정이 다 삼켜버렸어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높아진 사상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이끌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이끌어간 사람이었지.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용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볼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오면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약간은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또 뭐 안정적으로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무리스러운 게 있잖아요. 무리수. 근데 무리수 두면서 약간은이에요. 무리수 두면서 사는 것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정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뭐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퇴근을 뭐 12시에 한다고 합시다. 그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느냐. 그 무리죠. 근데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기도 나오면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그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좀 그렇게 유지하다 보면.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유지하게 만들어두지 않아요. 12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든지 직장을 더 좋은 데로 바꿔버리든지.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무리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환경 적응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 환경이 적응하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무리수에 무리수.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꼭 중요한 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요한 걸 붙드는 걸 통해서 나머지 인생이 재편이 돼버려요. 근데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거 맞추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 열정 다 버리고 중요한 메시지 다 버리고 신앙 다 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집이 너무 멀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화성에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화성에서 지구로 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파주에서 온다 그러고, 뭐 멀 수 있죠. 인천 끝이래요. 뭐 인천 끝이라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끝이라 그러고, 월미도에서 온다느니 뭐. 그래요. 그럼 무리수를 두어서 저는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무리스럽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열정이 불이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이 불이 붙으려고 그렇게 무리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죠? 뭐 교회를 옮기게 만들든지 뭐 그죠? 가까운 데로,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 근처에 이사를 오게 만들든지, 아니면 집을 두 채 사가지고 거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게 만들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무리수를 둘 때 그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생이 다시 재편이 된다니까요. 절대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요? 계속 맞춰나가니까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여건이 되면 간대요. 아이고 말이 좋다 진짜 말이. 여건이 되면 가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건이 되도록 만들까요? 절대로 안 만들어요. 여건이 되면요 해외 여행을 가요. 알아요? 그 마음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건이 되면 간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가기 싫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가기 싫어요. 그러면 좀 매력이라도 있지. 쿨하네. 뭐 이런 것도 있지. 여건이 되면 가네요. 정말 짜증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죠?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떤 때 무리수를 가면 그거에 의해서 인생이 또 재편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극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주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약간의 무리수 두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전하지 않아요. 인생이 위험한 겁니다. 위험 부담 감수해야 돼요. 인생이 위험하죠. 사는 게 다 위험하죠. 위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수 두는 인생이었어요. 무리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무리가 오히려 그의 열정이 불이 붙게 됐고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안정 추구형이 아니었는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붙들고 뭐 과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리수를 두는 쪽으로 방향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길이 열려요. 더 넓어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고난을 극복하는 열정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요.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다 그럴 때 다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위험 감수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참 아름답죠.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아마 헤어짐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헤어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위험 감수하면서 현장에 가서 감옥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다 위험 감수할 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위험 감수했으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이 다 나오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다가 유라굴로 강포를 맞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희들 생명 위험하지 않다.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산다. 안심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 건져준다 그랬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쉽게 해서 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탐나 안정, 공평 뭐 이런 거 추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자기 갇혀 있다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뭐 이런 모습을 하든 저런 모습을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고난을 그죠? 붙들고 고난을 극복하는 열정 가운데서 그런 아름다움이 다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이쪽으로 빠져서 죄송한데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그래요. 뭐 아파트 사고 결혼한다 이런 그게 무슨 놈의 그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죠? 조건 보고 결혼한다. 뭐 그러라고요, 열심히. 적어도 안정적이 될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여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의 모습 중에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특별히 그 톰 소여의 모험 이거 썼던 사람이 마크 트웨인. 미국 작가로서는 아마 미국은 작가가 몇 명 없어요. 역사가 짧고 또 미국 애들이 또 이렇게 천박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깊이 있는 작가가 별로 없어요. 뭐 마크 트웨인이 깊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대표적인 작가예요. 내가 볼 때 한 10명도 안 돼. 손에 꼽을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 작가가 훨씬 많아요. 그 큰 나라에서도 작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미국이 자랑하는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애처가로 유명해요.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사랑 얘기는 아침에 해줄게요. 32살 때 유럽 여행을 갔어요.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만난 친구가 친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동생이다 그러고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사진을 보고 반한 이런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고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야지, 이 여자 만나야지. 그 친구가 찰스 랭던이라는 사람이고 그 여동생인데 사진으로 본 여동생 올리비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가나. 그래서 마침 이 집에서 파티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 올리비아를 봤는데 사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빠진 거죠. 환상에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 막 트웨인이 어떻게 보면 교활한지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그때 마차를 탈 때니까 19세기니까 마차 타고 가다가 일부러 떨어졌어.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옛날에 병원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비아 집에서 2주 동안 묵었어요. 머리 되게 잘 썼죠. 여러분들 다리를 다 다쳐야 돼요. 이런 데서 일부 다친 거라고. 그러면서 2주 동안 14일인데 14일 동안에 17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대요. 나랑 결혼하자. 얼마나 사랑했는지. 싫어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안 돼요가 돼요 된 거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죠? 뭐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17번 프로포즈. 결혼했다고요. 근데 참 이게 일부러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얼음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평생 침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장애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식지 않고. 저보다 막 트웨인의 그 글들은 그 힘에서 나와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힘,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의 힘. 거기서 애틋함이 나고 거기서 유머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트웨인이 괜히 유머가 많거든요. 재밌는 글들 많이 썼는데 그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트웨인이 그 괴상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누가 방문했더니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마다 이렇게 메모를 하나씩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 메모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었대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새들아 크게 울지 말아라. 아내가 자고 있단다. 새가 글을 읽을 리가 없죠. 근데 다 거기다 붙여놨대. 그 마음을 아시겠죠. 새들아 크게 울지 말아라. 아내가 자고 있단다. 너무 잘 재우려고. 그게 막 트웨인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고난이죠. 사실은 뭐 막 트웨인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좀 얘기한 건데 그 안에 유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열정을 가지고 고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려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제대로 반응만 하면 참 아름다워지겠구나.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의 고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제발 추해지지 말고,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삿대질하고 마귀와 고난이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고난이 만나면 무조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길 바랍니다. 고난 내가 원한다고 오는 거 아니죠? 패시브라니까요. 수동적으로 와요. 막 온다고, 밀려온다고요.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붙드는 거죠. 그죠?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메시지는 다 이렇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패시브, 액티브 두 가지 같이 붙어 있다고. 패시브, 액티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익스클루시브잖아요. 그러나 복음 정신이 뭐예요? 폭넓은 거예요. 인클루시브. 그래서 gospel is the most inclusive, exclusive truth in the world. 참 이게 말장난 같지만 그죠? 가장 폭넓은 유일한 메시지래요. 그죠? inclusive, exclusive truth in the world. 복음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뭐예요? 고난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고난의 깊이만큼 열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오히려 세게 오는 자극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주무시고 계세요. 멀리 계신 분들이 오죠. 지금 새벽기도도. 새벽기도 오기 힘드시면 멀리 이사 가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을 거예요. 그죠? 너무 오고 싶을 거라고. 오히려 그래야 돼요. 내 인생이 너무 평탄하다 그러면 무리수를 두십시오.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불이 확 붙어요. 훨씬 강력해집니다. 이번 우리 전도도 그렇고 핍박당할 때 전도는 핍박당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 능력이 살아나게 되고요. 영혼도 나중에 건지게 될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향이 언제나 반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4장 찬송하겠습니다.